우리 하나님 말씀 기도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기도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간절함과 증명할 것이 없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종, 그리고 기도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6 종류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이든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3절 들어가면서 또 나이든 여자로는 이와 같이 나이든 여자는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냐? 나이든 여자나 나이든 남자나 똑같이 이와 같이 나이든 남자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나이든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라고 특별하고 여자라고 특별하지 않고 뭐라고 특별하고 종이라고 특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나이든 남자든지 나이든 여자든지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든 남자들에게 절제하라, 신중하라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나이든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공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평등하니까 나이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런 생활을 행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나이든 여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행실이 거룩하라고 했어요. 행실이 거룩하라. 이 행실이 거룩하라 그랬을 때 두 단어잖아요. 행실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성경은 신약에 오직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 이 말은 히에로 프레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존경할 만한 그런 행실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로는 여기에 어떤 뜻이 가지고 있냐면 여사제와 같은 그런 몸가짐을 가져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사제와 같은 몸가짐을 가져라. 이 여사제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방 신전의 여사제이지만 그 여사제들이 평상시에 몸 행실을 어떻게 신중하게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나이든 여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실에 있어서는 그런 면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신전의 여사제이지만 비록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받지 않느냐?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신에 가서서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하면서 이방신전의 여사제들이 어떻게 몸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나이 든 여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을 받아서 이방신전의 여사제와 같은 몸의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록 이방 종교이지만은 배울 점이 있는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녀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천주교의 사제들에게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심지어 이단들에게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열심을 배워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단들은 이 거짓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저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진짜로 믿으면서 저렇게 천국 가기 위하여서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진짜 참된 교리를 믿으면서 이렇게 나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리가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이방 신전의 여사제이지만 그 여사제들이 행실에 있어서는 자기 몸가짐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처럼 나이 든 여자들은 그런 면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아마 수녀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록 카톨릭이지만 이 수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몸가짐이 아주 단촐하고 아주 정갈합니까? 그러니까 수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 좀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좀 여성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좀 막 힘이 생기니까 막 그냥 웃어도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수녀들 보면은 뭔가 좀 조곤조곤하고 사뿐사뿐하고 설금설금하고 그러니 몸가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젊었을 때에는 아이들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아이들 다 키웠으면은 우리 생활이 좀 단촐해져야 돼요. 항상 집을 가면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담백해져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젊었을 때에는 세상살이 하다가 그런 여유가 없지만 이제는 나이 드니까 다 자녀들 나가고 살면서 단촐해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전에는 세상 일에 신경 썼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만 마음을 신경 쓰고 거기에만 내가 관심을 두며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과 몸가짐을 그런 쪽으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여자들아, 이방신전의 여사제를 보면서 너희들이 몸가짐을 배워라. 우리가 보면은 이 비록 천주교이지만 테레사 수녀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들처럼 세상 미련 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젊었을 때는 못 그런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더 단순하게 정갈하게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막 끌어모으고 막 끌어안으려고 막 집에다 막 쌓아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나눠주고 단순하게 다 그냥 베풀고 다 버릴 것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갈하게 막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누가 가져갈까 혹은 이거 없어지면 어떠나 또 이거 낡아지면 어떠나 그러는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아주 정갈하고 단순하게 그런 행실과 몸가짐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몸가짐과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지금 나이 드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 못했던 것,
세상살이 하면서 열이 없어 못했던 것,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내 삶이 이와 같이 정말 담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태도가 돼야 돼. 그냥 젊었을 때야 배려이 없지만은 그냥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밀어두고 이제는 정말 정당하게 단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행실에 있어서 이방신의 여사제와 같이 이 수녀들 모습처럼 내가 젊었을 때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정말 그런 몸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다. 행실에 있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방신들의 여사제이지만 다른 종교의 수녀이지만 그런 정도는 배우면서 그런 몸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행실에 있어서는 그런 내가 행실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신전의 여사제를 오늘 들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가까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도 세상의 믿음과 욕심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저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단촐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라.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할 일 없으면은 나이 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수다를 떨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음식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냥 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이 들어서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은 널널하니까 모여가지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해도 그냥 끝이 없어요. 해도 막 솟아나오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막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또 침체해 가면서 얼마나 또 거기에 열심히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요. 작은 이야기 부풀어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심각하고 대단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요. 그래야 내가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부풀려가지고 큰 이야기로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동네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말이에요. 말, 혀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말, 혀예요. 혀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혀를 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혀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산산조각을 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이 주먹의 힘보다 더 강한 게 말의 힘이에요. 주먹은 그냥 한번 딱 때리면은 한 대 맞고 말지만은 말은 한번 딱 하면은 그 말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을 날마다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에도 공격하고 낮에도 공격하고 그 말이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주먹의 힘보다도 강한 게 바로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 혀를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동네를 파괴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이 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성생은 많이 성생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또 혀는 뭐냐?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고 했어요. 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그 혀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건 없어요. 나도 그냥 들은 말 한 것뿐이야. 그런 말은 없어요. 나도 그냥 들은 말 들은 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 말이 모함하는 말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들은 걸 한 것뿐이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그 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 들을 때 저 말은 거짓말이다.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남지하지 않은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대단히 좋아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합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을 그냥 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에게도 막 악플을 달잖아요.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발 경기 중인 선수들에게 악플 달지 말아라, 댓글 달지 말아라, 그럴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말은 힘이 있어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요. 우리가 없는 걸 만들지 말고 시간 많이 있다고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이든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말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든 여자들인데 말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뭘 합니까? 차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참 술을 많이 마십니다. 여자들이 식당에 와서 밥 먹고 나가는 그 자리 보면은 맥주병, 소주병들이 막 이렇게 몇 병씩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바울 당시에도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더 말 실수가 많이 나오고 없는 말들 지어내고 또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더 거기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독될 만한 것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했습니까? 막 춤바람이 났잖아요. 춤바람이 나가지고 시장바구니 들고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추고 오다가 그러다가 또 가정이 막 파괴되고 이렇게 중독될 만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그냥 심심풀이 하토나 치자 10원 20원 하다가 중독될 만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독될 만한 것, 그냥 커피에 중독돼가지고 하루에 그냥 안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또 거기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중독될 만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나이 드는 여자들 자기 몸을 장가하게 하라, 단촐하게 하라. 어떤 것도 중독될 만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네 번째로는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했어요. 나이 드는 여자들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것이에요. 술의 종, 세상의 종, 욕심의 종, 그런 종이 되면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이런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나이든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 정말 언니와 같은 집사님,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고난할 때 교회 가서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 언니와 같은 집사님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으면 힘을 얻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나이 든 여자들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언니와 같은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어서 교회 오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치 이방신전의 여사제와 같이 수녀와 같이 자기를 파출하게 하면서 세상에 미련들 버리고 수녀들이 세상의 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 뺏기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정치의 드라마에 거기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그러면 마음 뺏기지 않고 항상 단촐하게 그냥 방에는 TV도 없이 항상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소식 듣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수녀들의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면은 그런 삶을 본받으면서 정갈하고 담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들, 언니와 같은 분들, 이모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나이 들어야 되겠다. 나도 나이 들면서 저런 이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나이 들었으면은 나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나이 든 여자로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 공면하는데 젊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을 가지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심되는 살았던 남편이지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남편의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 키워봤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살면은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여자들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세상 여자들 가정을 가볍게 여겨요. 남편을 하찮게 여깁니다. 남편들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알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해요. 남편을 존중하는 여자들 보면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그 남편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 여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 가르침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대로 가정에 가서 그대로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이제는 맞벌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직장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남편을 잘 봉양해가지고 남편에게 돈을 잘 벌게 만들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은 내 뒷주머니 많이 챙기고 내가 돈을 많이 챙겨야 되겠다. 혹은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을 출세시켜서 자녀들이 성공하면은 내가 자녀들이 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 뒷주머니 많이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주부이고 어머니인 사람들은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잘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서 출세시켜서 돈 벌어오면 내가 주머니 챙기고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생활하는 여인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녀 잘 되기를 남편 잘 되기를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러다가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은 자기에게 오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내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내가 뒷주머니 챙겨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내가 직장에 위임받은 목사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직장 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교회를 빨리 키워가지고 나도 땅도 사고 뒷주머니 챙기고 나도 집도 사고 부자 되어 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서 성도들 잘되길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목회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축복받아가지고 성도들 잘되면 나도 뒷주머니 챙기고 나도 한번 이렇게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없어요. 마찬가지 가정에서 그러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 일해서 내가 빨리 월급 받아서 내가 편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가정생활을 할 때 자녀들을 출세시켜서 내가 뒷주머니 챙겨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희생적인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하고 순전하다고 했어요. 신중하다 이 말은 성적인 순결이에요. 순전하다 이 말은 예배의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 육신적으로 순결하고 순전하라, 영적으로 정결하라, 예배의 정결하라, 육신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라. 정말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세상에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더 이상 간통도 불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결정 선택에 의하여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성인들에게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방탕하며 음란하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는 순전하고 영적으로는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맞벌이 시대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 무엇이 선한 것이냐? 집안일하는 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자녀들 양육하고 집안일하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자들은 맞벌이도 하지 말고 집에서만 살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집안일 해야 돼요. 그러나 주는 뭡니까? 주는 바로 여성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얼마든지 여성들도 나가서 맞벌이하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남편도 가사 일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된 그 역할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하고 집안 살림하는 게 밖에 나가서 더 돈 버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어떤 게 선한 일이냐? 집안일을 하는 게 여성들에게서는 선한 일이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잘난 여자들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사랑할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질 다음에도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에도 거기에도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항할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이 보내온 사람들을
문전박대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어요.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오면은 자기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이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나발의 집안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있는말 없는 말 하면서 오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얼른 가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내 주인이시여 저 나발 자기 비록 남편이지만 저 나발이 그 이름이 합당한 남자입니다. 미련한 남자입니다. 저 미련한 남자가 행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의 얼굴을 보시고 노를 풀어주시옵소서. 남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다윗의 분노가 풀려지고 그리고 그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할 때에도 그냥 떠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가로막는데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면 난 복종할 거야. 그거는 미련한 태도래. 아비가일처럼 순전한 지혜로운 여자들은 이렇게 이 남편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정말 복종하는 것은 여자들이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종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근데 젊은 여자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여자가 있고 안 믿는 남자가 있는데 조금만 꼬투리가 있으면은 안 믿는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갔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 교회 갔더니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꼬투리만 있으면은 교회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비방을 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신중하며 순전하며 또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젊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선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여자로는, 나이든 여자로는, 젊은 여자로는 본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나이든 여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이든 여자로서 이런 행실을 가지고 젊은 여자로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몸가짐을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